사무엘상부터 시작해서 열왕기 하까지, 그러니까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시간 순서대로 쭉 연결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바로 앞에 책인 사무엘하를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인 이 사무엘상 1장은 다윗의 말년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성도 여러분, 다윗이 지금 정확하게 몇 세인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30살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죽기 직전이니까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할 정도이고, 그리고 우리가 사무엘상 1장과 2장을 읽으면 실제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약 한 70세 정도 된 것이라고 우리는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윗의 젊음이 다 지나간 것이죠.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 젊은 시절에 쓴 우리 시편을 읽어보면 얼마나 그가 그의 영이 맑고, 그리고 그가 어려운 일 가운데도 굴하지 않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 안에서 다 이겨나갔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환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도 있었고, 그와 더불어서 체력도 있었고 젊음과 청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그는 이제 이 젊음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시간이 훅 지나가서 여름에 푸르렀던 그 잎들이 낙엽이 돼서 떨어지는 인생에 떨어지듯이 인생의 젊음이 시들고 어느 순간 갑자기 우리에게도 죽음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언젠가 우리도 죽을 수 있고 오늘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남은 날을 계수하며 겸손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5절부터는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의 반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사무엘하를 보면 다윗은 압살롬,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궁에서 쫓겨나가서 겨우 목숨을 부지했던 일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세바, 불량배 세바의 반역으로 인해서도 큰 고초를 겪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5절 이하를 우리가 읽어보면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또다시 반역을 모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는고 하고는 말로 단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는요 스스로 왕이 되겠다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아직 아버지 다윗이 살아있는데 그런 것이죠. 예전에는 아들이 언제 왕이 되었습니까? 아버지가 죽고 나서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왕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요 폐륜인 것입니다. 그냥 아버지를 무시하는 행위고 아버지를 산송장 취급하는 일인 것이에요. 아버지가 스스로 네가 왕위를 물려받으라 이런 말 하지 않았는데
아들이 내가 왕이 되겠다고 나선다는 것은 아버지를 무시하는 처사인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왜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이렇게 나서는 것일까요?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 너무 늙었어요.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불을 덮어도 몸이 온기가 없을 정도로, 오늘 죽어도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다윗이 늙었는데 왕 후계자를 지정하지 않으니까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아도니아가 왕이 계승 순위로 따져보면 1순위인 거예요. 자, 아도니아는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 네 번째 아들이 어떻게 왕위 계승 1순위가 되느냐? 이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이 암놈입니다. 다윗은 여러 명의 부인이 있었고 그 여러 명의 부인을 통해서 아들들을 얻었는데, 이 암놈이라는 이 첫째 아들이 다른 부인에게서 얻은 다말이라는 이 딸을, 그러니까 이복 동생이죠, 겁탈했습니다. 그래놓고 그냥 버렸어요. 그런데 이 다말의 그 남자 형제가 있었는데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었습니다. 이 첫째 아들 암놈이 셋째 아들의 누이인 다말을 겁탈하자 이 압살롬이 가만히 있지 않았죠. 이복 형 첫째 아들 암놈을 죽입니다. 자, 그리고 둘째 아들은 길르압인데 이 길르압에 관한 내용은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사무엘상 3장 3절에 딱 한 번 이름이 언급되고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성경의 학자들은 이 길르압이라는 둘째 아들은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죽은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셋째 아들은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은 우리가 잘 알지요.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하고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 다윗의 군대 장관에 의해서 그는 살해돼서 죽습니다. 자,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이 다 죽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왕위 서열 계승 1순위가 된 것이죠. 자, 그러니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자, 그리고 6절을 보면 이 아도니아는 용모가 심히 준수했어요. 자, 당시에는 이 외모도 중요한 것입니다. 왕이 너무 키가 작다라든가 너무 못생겼다라든가 이러면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을 수 없었을 텐데, 이 아도니아는 또 외모도 준수한 거예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누가 보아도 해도 호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된다고 나섰을 때에 이 국민들 중에서 그에 대해서 반감을 일으킬 만한 또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7절을 보면 다윗이 군대 장관인 이 요압과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들까지 포섭해서 자기의 편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리고 아비아달은 그 당시에 있어서 제사장 중에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이 요압과 아비아달은 다윗에 있어서 최측근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비아달이 아버지 다윗의 최측근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을 이 포섭을 한 것입니다.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 봤을 때에 이 아도니아는 굉장히 이 언변도 뛰어나고 친화력도 있고 리더십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모든 면에서 보았을 때에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가 왕이 되겠다고 지금 나선 상황에서 누가 특별하게 아주 강하게 그를 자격이 없노라고 이렇게 끌어내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의 자격에 대해서 탓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다윗 다음에 왕이 누가 됩니까? 솔로몬이 되죠.
이 모든 면에 있어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 아도니아는 왕이 되지 못합니다.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그렇게 나서고 사람들을 포섭하고 호위병을 꾸리고 그리고 병거도 만들어 놓고 기병도 만들어 놓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갖춰졌는데 그는 왕이 되지 못해요. 왜 왕이 되지 못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 것일까요? 성경에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이 아도니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 앞으로 이제 쭉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 열왕기상 1장과 2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아도니아가 하나님께 택함 받지 못한 이유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장과 2장의 내용을 읽어보면 아도니아는 이제 아버지 다윗의 죄가 없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나선 상황이고 후에 보면 또 솔로몬이 자기를 대항해서 일어나는 이런 상황인데 그는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응급하고 다급하고 긴급하고 중요한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조금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저 자기의 힘과 지혜로만 왕이 되려고 애쓸 뿐이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지 않으셨고 그는 왕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헛물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힘쓰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 인생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도 언젠가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같이 우리 인생의 푸르름이 사라지고 한순간에 이 한겨울에 한 늦은 늦가을에 그 낙엽과 같이 바삭하게 부서지고 바싹 말라 바스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유한한 인생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늘 하나님께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깨우시고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오늘 5일차 이루어지는 기도 합주회에 많은 성도들 동참하여서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기도 응답 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